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성희찬 목사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한 몇 주간 동안에 평소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회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거저받았으니 그 줄 아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저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렇게 원하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복음에서 유익을 얻기를 바라지 복음을 통해서 뭔가 나의 삶에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또 뭔가 형통하는 것을 바라지 복음과 함께 내가 고생을 하고 복음과 더불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다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고 복음에서 뭔가 좋은 것을 찾고 유익을 얻지 복을 추구하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끝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생을 해라 이 말인데 도대체 이게 과연 합당한 말씀인가? 뭔가 우리한테 잘 맞지 않는 좀 생뚱망뚱한 그런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생소하고 뭔가 좀 우리한테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더구나 이런 명절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가족끼리 모인 입장에서 왜 복음과 함께 더 가정의 평화와
더 큰 유익을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직장이 잘 되고 결혼이 잘 되고 또 더 건강하고 이걸 다 되기 바라야지. 왜 보험감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덜이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험감에 더불어서 다 건강이 되길 바라고 또 이왕이면 일이 잘 풀려서 결혼도 잘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틀렸거나 이거 자체가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한번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목사 양심으로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보험과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것은 다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데 보험과 함께 복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손해보고 혹 세상 사람 눈에 볼 때 실패하기를 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뭔가 성경에서 한쪽은 취하는데 한쪽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쪽을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보험과 더불어 유익은 취하는데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박해 시대도 아닌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가 그렇게 과거와 비교해 볼 때에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에 보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닐까? 그때 당시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투옥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고대 시대든 혹 우리나라의 초창기 복음 초창기 그때에 해당된 말씀이 아닐까? 특정한 사람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닐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저도 그 말씀은 혼자서 교회 다니는 그런 짝가정이나 혹은 특별하게 특심을 가진 열심히 특심인 좀 그런 광신자 같은 거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평만 우리 같은 신자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혹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앉았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과연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대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자랑을 많이 합니까? 대개 인생에 성공한 것을 자랑을 많이 하고 실패한 것은 다 자랑하지 않죠. 부끄러워합니다. 성공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든지 직장이 잘 되든지 좋은 직장 가든지 혼인을 잘 하든지 건강하든지 이런 게 성공인데 또 지위를 얻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게 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본다면 이건 다 자랑하죠. 우리가 자랑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우리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뭘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좋은 직장 못 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고 돈을 못 벌고 병에 걸리면 왜 그렇게 부끄럽게 여깁니까?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신자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내가 병에 걸렸다. 내 자녀가 속을 좀 썩인다. 사업이 잘 안 된다.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과연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말씀은 2000년 전에 혹은 우리 한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들을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록된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만은 그 중에 절반 정도로 그렇게 그가 기록했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의 입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험관계 고난을 받으라.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 보험과 함께 고난받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아마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기 믿는데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뭔가 좀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아주 고독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라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다수의 신자들이, 그의 동력자들이, 함께 형제된 그들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다. 특히 아마 이 두 사람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아마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을 버리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버렸을까? 왜 모든 사람이, 소수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주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왜 바울을 버렸을까? 바울이 아시아에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교회를 굳게 하고 얼마나 성도를 온전히 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형수로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입장에 섰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는데 너가 그거 알지 않느냐? 그 중에는 부겔라와 흐모게네가 있다. 굉장히 고독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아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왜 바울을 버렸을까? 단적으로 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 부끄럽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아까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8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7절 보니까 앞에 7절 보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영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들인데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를 위해서 갇힌 자는 바울을 부끄러워했다. 이 부끄러웠다는 말은 뒤에도 계속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바울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럽다는 말을 계속 오늘 이 1장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죠.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보니까 부겔라와 흐모게네 이 두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지만은 특히 이 두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 두 사람과 반대들은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인데요.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결국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부끄러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언급되고 반복되면서 이 맥락 속에서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꼭 합당한 말씀이 아닐까. 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누구든지 성공은 자랑하는데 약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잖아요.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과 너무나 거리가 먼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많은 성도들이라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약하게 된 것,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우리 약한 것들을 자랑했는데 이게 성도의 삶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약한 것들은 부끄러워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실패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내가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 때문에 혹 가난하게 될지라도, 혹 병을 얻을지라도, 혹 사업이 잘 안 되고 결혼이 뭐가 잘 문제겠다 할지라도, 혹 자녀들 속썩일지라도, 우리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바울과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약한 것 때에 내가 강함이라. 시편 119편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고난이 도리어 나의 신앙의 삶을 연단해주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실패한 것을 우리 더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세상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적어도 세상의 분위기는, 세상의 대세는, 여러분, 세상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성공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이런 대세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대해 저항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들은 숨기고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회는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 이런 가치를 더 고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오히려 더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더 내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갈 텐데, 우리의 삶은 점점 세상에 파묻히고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가 되는 게, 세속화라는 게 속화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게 대세랄지라도 그 대세 따라가는 게 이게 속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과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우리가 구하면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주시는 그 천국은 을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의 그 나라인데,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을 싫어하면서 천국을 구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서, 복음과 더불어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은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받는 능력과 공고함과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리니, 자랑하리니, 그런 말씀을, 혹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일반적으로 받은 고난, 일반적으로 내가 얻은 그런 실인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왜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락에서 비록 우리가 추석 앞두고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은 첫째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아마 걸림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예수소가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소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마가가 다 그렇게 복음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 이 정말 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건 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면 인류 구세대라는 분이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당하는 처형 방법대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혜를 따지는 그리스인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능력을 추구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는 무능한 것이고, 이렇게 무능한 그리스도가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구소주가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광을 가져줄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사형추처럼 극악무도한 강도처럼 그렇게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당시 십자가의 상징은 어리석음과 약함과 패배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짊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다가 점점점 이 복음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 높이면 사람의 자존심까지 까뭉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리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느 사람도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어렵다함 얻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누구도 하나님 영원하게 없어 그런 자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죄인이고 누구나 통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우리도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복음 내용 자체가 어리석음과 무능의 상징일 뿐 아니라 복음 자체가 이성을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초한 사람에게는 이건 자존심을 깔아뭉개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의 반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복음을 하는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인정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참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왜? 우리 세상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신세 안 지고 살아가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사회생활 하나의 비결인데, 괜히 당신은 죄인이다 말해서 반발을 사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나아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더 잘 돼야 되지? 왜 복음을 산다는 사람이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감옥에 박혀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수의 몸에 끌려와서 그것도 사형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 이 지하 감옥에 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잘 되어서 보여줘야 되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가지고 더 잘 되라고 보여야 되는데 저 안 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지만 자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아마 심각한 질병이었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시력이 거의 나빴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많이 추정합니다. 나름대로 추정하는데요. 어쨌든 자세하게 그걸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은 그 분명히 심각한 육체의 가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 좀 없애달라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하시고 너가 약한 데서 너가 온전히 질 것이고 약한 그때 너가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만 주실 뿐이지 그걸 없애주지 않으셨거든요. 일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고쳐주셔야 능력이 나타나고 당장 뭔가 잘 돼야 되지. 꼭 이런 방법으로 꼭 복음 전하다 가면 갇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야만 전도가 되고 이래야만 뭔가 하는 나라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좀 뭔가 교회 다니면은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고 더 가정이 더 평안해지고 병도 안 걸리고 더 오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거 해야 더 예수 믿을 것인데 이게 보여져야 더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길 건데 이웃들이 우리 생각에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일까요?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대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갇혀야 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부끄러워하고 복음 내용 자체가 복음의 사람 반발 일으키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 신자에게도 이런 병이 걸리고 안 된 일이 있는 것을 뻔히 보이는 이런 입장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복음과 함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무능하고 패배하고 어리석고 사람 반발 일으키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강력한 복음, 강력한 이 속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말하는 것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런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복음 자체는 때처럼 우리에게 어리석고 패배와 약함의 그런 상징이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그런 원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강의 고난을 받으라 말하면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복음 같으면 어떻게 복음이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고 무능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데 이 구원은 일시적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이고 근본적인 인생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종교에 있는 것은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다 종교의 목적들인데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은 세상의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신 말미암아. 우리 구주는 말은 구원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로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우리 눈에 나타나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자기 아들 사람 아들로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이라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라면, 이 시정은 사람에게 수치가 되고 무능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이 구원의 성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한 게 그 무엇인가,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허리 이런저런 부르심을 많이 말하죠. 소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부름 받았다, 또 이런저런 인류를 위한 부름을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등등 보통 사명감을 말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신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한 소명으로, 거룩하게 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뭉당거려가지고 대량 그냥 우리 개개인은 인격체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대량을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고, 값싸게 구원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때 가장 적절한 때에 그런 소명으로 다 부르신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만약에 구원받을 것 같다면은 우리가 이게 우리의 복음이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 받을 수가 없죠. 우리 행위대로 그럴 것 같으면 뭐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복음일 뿐 아니라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의 뜻과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부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부모는 물론 쓰임을 받고 수단으로 도구로 쓰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천과 기원을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구원을 받고, 여기 보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다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셨고 영원적 뜻을 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역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결과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이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약 복음을 받은 그 결과, 구원받은 결과가 나의 삶에 아무런 힘이 없다면 오늘 예나온 것처럼 사망을 피하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이 주는 그 생명력, 복음이 주는 그 능력, 사망이 피하여지고 썩지 않음이 드러난 이 구원의 결과를 지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막스 바로 10절 말씀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 그 구원의 결과, 복음의 결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망이 피하여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드러난 이 결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의 입장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입장을 생각해 보죠. 그 나이가 적은 청년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죠. 위장에 탈이 날 만큼 그렇게 그런 청년이었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죽음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안 되었겠습니까? 구원의 결과가 뭐 구원의 결과가 현재 자에게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자를 구원하심으로 생명이 드러나고. 저기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을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고 이 썩지 아니한 이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썩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썩었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사망이 피하지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드러나실 거라고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지금 이거 미래에만 나타날 게 아니고 현재 이 생명이 바울에게 있고 모든 신자에 있고 디모데에 있음을 지금 바울이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는 능력을 받아서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복음과 함께 이 구원의 복음과 더불어서 고난이 있을 때 이 생명이 없으면은 썩지 아니할 것 드러난 이 복음이 아니라면 사망이 폐하진 것이 아니라면 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먼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그가 어떠하고 그가 믿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고, 오네시모로도 로마에 갇힌 이 바울,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왜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의 쓸 것을 왜 공급해 주었습니까? 이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대세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강이 고난받아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자랑해야 할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 부끄러워해서 안 될 것, 이걸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사람은 똑같이 뭘 자랑하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자랑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안 되겠어 부끄러워해서 안 되는데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할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다 살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부끄러워할 것 부끄러워하고 진짜 자랑할 것, 예수님 안에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 자랑, 이거 자랑할지언정,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 자랑하고 중 안에서 자랑할지언정 세상 사람처럼 자랑하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열등 것이 느끼고 얼마나 패배시 느끼고,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는데 그런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상처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명절에서 모일 때부터 우리는 정말 자랑을 자랑하고 진짜 부끄러워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안 되겠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동성애를 죄라 여기는 것 진보하다 생각하잖아요. 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 뭔가 진보하다, 젊은 사람 진보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시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부끄러움을 내가 입을지언정, 여러분 정말 정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은 불신앙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전도함으로써 사람 반발 일으키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 부끄러워한다면 이건 불신앙이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이건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혹 나의 부끄러움이 불신앙이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다원화 시대에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고 모든 종교가 다 정당하다는 말하는 그런 시대에 어느 한 종교라도 폄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제의 번영을 최고로 여긴 시대에, 성공을 최고에 갖춰 여긴 시대에 복음 안에서 약해진 것, 예수님 때문에 약해진 것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되고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지 않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은 무엇이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시죠. 아까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은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성령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떨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능력과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사랑, 절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속에 있는 성령, 너 속에 있는 이 성령을 부릴 듯 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다시 은사가 더 불타게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이 열망을 가졌지요. 정말 우리 시대의 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불이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는데,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세상의 대세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자하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적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약하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이로 충만해가지고 복음감이 고난받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고, 성도는 이런 사람일 것이고, 교회는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의 연대와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교회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을을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참 신자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청의 양심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별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약한 그때 내 강함이라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